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은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은요, 우리는 이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게 뭐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고 1년이건 2년이건 10년이건 그냥 침대 밑에 보관해 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는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무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시아처럼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은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요. 복음은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요. 또 한 사람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열심히 진주를 찾다가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삽니다. 보실까요? 44절, 46절. 자,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천국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46절이요. 시작.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한 게 뭐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비용을 들였느냐, 얼마만큼 비용을 들였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경제학의 용어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비용 혹은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요, 요즘 아이폰 7이 나왔죠. 그게 한 700불 정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 7을 사러 애플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7을 딱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700불 주고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사요. 그럼 저에게 700불과 아이폰 7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죠? 700불이요.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눈이 휘둥그레지게 좋은 거예요. 야, 이거는 700불 주고도 살만하다. 그래서 700불을 줬습니다. 아이폰을 샀어요. 7을요. 그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이폰 7이요. 잘하시네요. 그럼 아이폰 7의 가치는 얼마죠? 700불입니다.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얼마나 비용을 들이느냐, 그것이 그것의 가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그림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이요. 자, 이것이 바로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래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요, 원래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음악 쪽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자 감각과 리듬 감각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박자 감각과 리듬 감각이 좋다 그러면 그거를 구분 못하는 분도 계세요. 다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은 인간 메트로놈입니다. 톡탁톡탁 박자를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요, 미술에는 젬병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미술 숙제가 제일 두려웠어요. 제가 악몽을 꾸면 딱 두 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길 잃어버리는 거, 또 하나가 미술 숙제 내는 거. 이게
저에겐 악몽입니다.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딱 봤을 때 저게 왜 귀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 하나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7,940만 달러입니다. 얼마라고요? 1억 7,940만 달러예요. 그림 경매사상 최고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그림을 1억, 억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아까 진주도 1억이 넘고, 뭐, 이것도, 1억이 뭐,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저거를 저렇게 샀다는 게, 저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저를 보면서 좀 무식하다고 그러겠지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에게는 저 그림은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전 절대로 그렇게 주고 있더라도 안 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샀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 그림의 가치는요, 적어도 1억 7,940만 달러입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컨시언스가 있어요. 자, 우리의 양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측정을 해봤더니 200불 이상은 되더라고요. 왜냐? 제 아들이 선물로 미니 아이패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수리하는 데 가져갔더니 못 고친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마더보드가 완전히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시 졸업 선물로 거금 200불을 들여가지고 새로 미니 아이패드를 샀어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우편으로. 딱 열어서 보는데 갑자기 그 새로운 미니 아이패드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아이패드가 겉보기가 멀쩡하다. 그래서 이것을 애플사에 보내자. 그래서 지금 받았는데 충전이 안 된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나에게 보내주겠지.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 순간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냐, 뭐냐면 내 양심이 200불 받게 되지 않나. 내가 그렇게 해서 아이패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럼 뭐죠? 제 양심을 파는 거잖아요. 제 양심이 200불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 미니 아이패드는 지금 제 책상 속에 있습니다.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 양심을 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200불보다는 비쌉니다. 더 많이 가져오셔서 제 양심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회비용을 드리고 있습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를 드렸죠? 모든 것이. 왜요? 그거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얼마를 드렸죠?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라는 걸 발견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귀하니까요. 그들의 모든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기회의 비용을 드리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지요? 얼마만의 가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어떤 기회의 비용을 드리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예요. 천국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보다 천국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지옥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의 가치를 알려면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가치를 가장 뼈저리게 느낄 때가 언제죠? 건강을 잃었을 때예요. 팔다리를 가지고 있을 때 별로 모릅니다. 고마운 줄을요. 근데 이것을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세요? 언제 아느냐? 그분들이 없으면, 그분들의 빈자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수민이라는 분이 쓰신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그러한 수필집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는지, 때가 되면 밥은 먹었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자라는 익숙하지만 따뜻한 인사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만나세요. 사소하지만 따뜻한 사람, 무엇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사람을 만나세요. 자신의 사랑보다 우리의 사랑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사람은 절대 놓아주지도 말고 놓치지도 마세요. 만약 이별을 선택하더라도 나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아련함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잘 잤어?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니 뭐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잘 자라는 인사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사소한 게 그런 것까지 다 묻냐. 귀찮게 뭐 그냥 밥을 먹었지. 당연히 잠을 자지. 뭐 잠자라고 얘기 안 하면 내가 안 자나? 그런 사람들 그럴 거예요. 자, 딱 보면서 밤에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달 참 멋있지? 그럼 뭐라 그러죠? 보름달이니까 그렇지. 멋대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찮게 여깁니다. 사소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언제 알게 될까요? 그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요, 저의 소중함을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제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가족들이 느끼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에 대한 나의 복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크게 웃었는데, 근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사소한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 한마디 해준 사람이 고마운 줄 알게 될까요?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건 뭐죠? 있을 때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자,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있을 때 잘합시다 했더니 뭐죠? 있을 때 잘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면 그 사람이 할 게 아니고 뭐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결단하면서, 자,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자, 노 집사님 약속하셨죠? 네. 있을 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데요. 언제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47절, 48절.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자, 천국이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대요. 잡아놓고 나면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넣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자, 설명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 바다는 뭐를 의미하죠?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는 뭐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기 가운데 좋은 건 뭐죠?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디요? 그릇에다가 천국에다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나쁜 고기가 있습니다. 뭐죠? 악인입니다. 그들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다가요? 불아궁이에요. 지옥에 내버리시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빼냈습니다. 세상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 그물이 뭐지요? 성경학자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나와서요, 찬양을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듣지요. 거기다가 헌금까지 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왜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의인 중에서, 교회 중에서 악인들을 걸러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갈 뿐만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기회비용을 들이더라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옥은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지옥이 어떤 곳이지요? 오늘 50절 말씀에서는 불구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더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축도가 아니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에서는요,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도 죽지 않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소금이 불에 절여듯이 이런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혹시 소금을 불에다가 집어넣으신 분 계세요? 삼겹살을 숯불에 구울 때 집어넣어 봤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탁탁 튀더라고요. 소금을 불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팍팍 튑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옥은 불과 같은 뜨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팍팍 튀어야 됩니다. 그만큼 뜨거운 것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영원하게 그런 멸망과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그 지옥이 아닌 곳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피를 토하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911을 통해서요. 그래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2cm의 종양이 있대요. 근데 이것이 악성 종양인지 일반 종양인지 정밀 검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정밀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성 종양입니다. 암이에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밤에 들어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 힘이 좀 없어서 성경을 펴서 읽지는 못하고 오디오 성경으로 성경을 쭉 듣고 있습니다. 내 성경을 쭉 듣다가 마가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이에요. 목사님, 지옥의 실체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석,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말석이라도 가장 나쁜 자리라도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석이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천국을 그려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죠? 눈물도 없는 것, 고통도 없는 것, 슬픔도 없는 것, 아무 걱정, 근심 안 해도 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천국을 생각하면, 그 기쁨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좋아요.
근데 제가 나태해질 때 저는 뭘 그리냐? 지옥을 그려봅니다. 지옥이요. 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금이 튀듯이 튀어야 되는 그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멸망의 그곳. 엄청난 고통과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이에요. 저는요, 지옥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털이 다 섭니다. 지옥은요, 그 어떤 전쟁 영화보다 저에게 두렵습니다.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두려워요. 천국을 저에게 표현한다고 얘기하면 지옥을 저에게 표현하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쿵! 이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그냥 쿵 충격 그 자체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그 지옥이 아닌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애인지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지옥이 아닌 그곳만 해도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 가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길치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악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미술 숙제 내는 거, 하나는 길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모르는 길 가면 꼭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늘 저는 내비게이션을 붙들고 다녀요.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길은 꼭 켜서 주소를 입력해서 다니고요. 아는 길도 가끔씩 켜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잘 아는 그런 그 몰에 갔어요. 아메리카나 몰에 갔는데 제가 들어간 곳이 갤러리아 몰이래요.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전인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주소를 입력해서 내비게이션을 타서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제가 거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줘요. Turn around. 그쪽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무시하고 계속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톤을 높입니다. 그래서 turn aroun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제가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아주 신경질적으로 turn around 이래요. 근데 제가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목적지가 아닌 정반대 방향에 가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얘기해도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Turn around, 경고해줘요. 근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Turn around, 회개하라고 더 크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아닌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따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맞지 않더라도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좁은 문이고 험한 길이라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곳, 지옥이 아닌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복음만을 쫓아가시는 이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바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 앤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 앤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물들고 애굽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되 바로 가나안으로 지름길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길은 한참을 돌아가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북방 나라들과 서로 교역을 할 때 하는 그 자유 무역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닷길이다, 해안길이다 그렇게 이름하는데 그 길로 가면 학자들 말하기를 한 보름 정도면 이 민족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길을 몰랐겠습니까? 인도하는 모세가 그 길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훈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름길이 아니라 한참 돌아가는 길이지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애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면 그 입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 가마니를 걸어놓고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항상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 대한 가치관, 애굽에 대한 문화와 그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몸이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관심은 온통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은 여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그죠?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실제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하고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을 본다면 어느 것을 또 우선 가치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소유의 많고 적음, 이 세상의 성공만이 우월한 가치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애굽의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성공이 더 좋게 보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 아니 그런 미련한 삶을 왜 살아? 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것은 자기 속에 이 가치관이 아직도 애굽과 세상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세상은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세속화된 채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붙들고 신앙의 명목을 이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애굽에 대한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광야길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곤고하고 힘겨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끝없는 뜨거운 사막길을 홀로 걸어야 하는 같은 고독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고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2명의 발자국이 있는데 잠시 지나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아니 내가 좀 잘 나갈 때, 편안할 때는 왜 발자국이 둘인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는 그 발자국 하나가 자기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이거죠.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고 주님께 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으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병을 얻고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계기다, 그 시간이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고 싶었던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장소, 놀라운 장소, 거기 있으면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나누면서 깔깔거리며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뻑뻑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희한하고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빨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으로 그렇게 변화되신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을 3개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자기 집도 없이 거기에 살고 싶다, 이렇게 순박하게 말할 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면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자기가 다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마병이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다 수몰되어가는 광경을 보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서 수장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장면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22절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겨우 찾았던 물은 마라의 연못이라고, 그 물을 떠먹으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잠시 전에, 사흘 전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 때문에 감격했던 민족이에요. 물 때문에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물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들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그냥 인간절의 습관이기 전에 영적인 질병입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의식하면 참 두려워요. 은밀한 대화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고치시려 하십니까? 그것은 불신앙이 때문이고, 그런 삶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늘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만나만 먹기 좀 지루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아주 힘이, 그냥 기력이 쇠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배웠습니까?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 내 책임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로 죽여 이 공고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거룩한 사람, 사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모세도 그만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토로할 만큼 힘겨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도 마음이 힘들지만 그 원망을 듣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반석을 가리키고 그것을 이렇게 가리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도대체 이 백성은 언제 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겠느냐, 그런 마음이 화가 나자 반석을 보고 그만 2번 두들기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화를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지팡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만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뻔히 가나안을 보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는 그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영적인 지도자는 곤고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시할 때 힘껏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때 아름다운 동력이 거기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그 공동체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원망하며 물이 없다고 사흘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에 동참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하느냐, 그 다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시나, 기도하는 걸 원하셨구나 라고 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법을 기도하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단물이었다. 여러분, 나무 한 조각을 거기에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종종 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네, 안 되네,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불쑥불쑥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 하는 사람이 함께 마음을 다치며 성도들의 하나 되어 감을 자꾸만 허물어가는 그 바로 원망과 불평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와해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합당한 언어가 있어요.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미련한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어요.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희롱의 말, 비웃는 말, 비난의 말, 누추한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보다 기도할 때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좁은 시야를 좀 넓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독수리는 이 공중에 4km, 지상에서 4km 정도 되는데도 이 지상에 그 다니는 두더지의 움직임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4km의 상공의 휘 운동에다가 그 쥐를 보고 그냥 먹이를 향하여 이렇게 달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뻔히 보고도 헤아리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눈앞에 되어지는 일,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오늘 성경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어요.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남쪽으로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걸어가면 반나절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라에서 뭘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코앞에 11km 앞에 엘림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발등에 있는 내 오늘의 현실에 마라에 있으니까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마라를 넘어서 엘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마라를 넘어서서 엘림이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마라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마라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닐 거야. 종착역이 아닐 거야. 질병이든 사고든 실패든 아픔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라는 내 인생의 끝이 아닐 것이다. 언젠가 회복의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마라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매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훈련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야가 넓다, 좁다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야가 넓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향한 섭리하심을 믿고 내 미래가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업다운이 있지만 결국 과정을 보면 서서히 전진하고 상승하고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죠. 오늘은 제가 마라에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가난으로, 엘림을 거쳐 가난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시야가 넓은, 자기 인생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LA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잠깐 오셨어요. 워낙 바쁜 스케줄 때문에 멀리 여행은 못 다니시고 한인타운의 어느 한인 마켓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거기만 잠깐 둘러보시고 다시 집회 일정에서 집회를 하시고 한국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교회 가셔서 설교를 그렇게 하셔요. 나 LA 다녀왔다고. 나 LA 다녀왔다. 미국이 이렇더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동영상에 들어왔는데, 미국 사는 사람이 그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뭘 봤어요? 한인 마켓 하나만 봤는데 그게 미국 전체라고 자기는 강대상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미국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부분을 전체로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말아야 선물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말아요. 분명히 눈물 나는 현장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내 인생 여기는 다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코앞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걸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고쳐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너무 근시안적으로 내 발등에 오늘 일어난 일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그렇게 울고 통곡하지 마시고, 오늘 비록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멋지게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유하신다, 치료하신다인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들을 회복시킨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정말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치유했다면 홍해까지 건넜는데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 온전한 믿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찬양을 했지만 사흘 만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것을 봤다, 마음에 설레는 이야기거리는 있지만 기적은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구지,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적을 봤습니다. 한센 병장들이 낫고, 그리고 안전병이들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신기한 기적을 많이 무리들이 봤지만 그 무리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그 무리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요? 그들은 기적을 봤지만 그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거예요.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깨달았더라도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들은 기적을 봤지만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희한하고 신기한 것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에 나간다면 새로운 것은 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인격에 부딪힐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와 닿을 때, 그때 내 믿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그 위경에서, 위험하고 험한 위경에서 건져내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뭡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 그리고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것, 마음의 기쁨을, 이게 회복이잖아요. 무엇이 회복한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저 성경을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에스겔이 뭐랍니까? 먹고 가서 전해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서 나와 말씀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나를 세웁니다. 나를 치유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속사람까지 강하게 해주는 그 보신, 그 보약이 있습니까? 우리 한의사들도 계시는데 그런 보약이 있나요? 아마 개발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속사람까지 강건해 준다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약재든 어떤 것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회복시켜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고 치유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소멸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 이 말이 참 많습니다. In Christ라는 말이 참 많은데 이게 알듯 하면서도 설명이 좀 어렵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비유로 보면 젖붙임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참감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가지에 젖붙임을 당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내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스며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함으로 더러운 것이 깨끗하여지고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가난함에서 부유해지는 이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수없이 다짐해도 물쑥불쑥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절망하거나 과대망상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을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해주세요 하고 나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빚어내실 것입니다. 이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 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 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남을 철저하게 희생시켜 남을 딛고 밟고 재물 삼아 잉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웅들은 자기 피와 땀과 생명을 남을 위해 흘리고 그 위에 자기보다 남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무엇을 딛고 일어서시렵니까? 우리 주님처럼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바로 서도록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